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쉽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소통하고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감정적인 결핍과 그리고 정서적인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약 70%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쉽고 빠르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진정한 깊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 주님 안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잔치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떤 이들은 매우 외롭고 쓸쓸하게 베데스다라는 곳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같은 많은 병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이 물이 움직인 후에는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온천수가 가끔씩 분출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헐천으로 한 번씩 따스한 온천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과장되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는 의사가 포기한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최후의 희망을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장소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베데스다의 현실은 결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장소 같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관한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한번 움직일 때 가장 들어가는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물이 언제 움직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물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물 가장자리에는 병자 중에서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다툼과 경쟁과 분쟁,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고 매우 이기적이고 다툼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38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희망이라고 없는 그 누구보다 매우 절박한 상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시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명절에 대여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재빨리 물에 넣어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헛된 연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내가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병자의 생각과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병자가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38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처절한 절망 가운데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 헛된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줄 단 한 명도 없다고 절규하는 그를 친히 찾아가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 긍휼,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 허덕이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고 작은 문제에 짓눌려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베데스다, 평안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헛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다가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이 아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베데스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 삶의 만족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어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